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는 말씀을 봉해 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해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밝기, 깨달음의 밝기가 밝아질 때까지 말씀을 봉해놔라, 임봉해놔라, 예언의 말씀을 임봉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다니엘서 12장 9절 말씀이죠.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예언서가 다니엘서죠. 그런데 계시록, 요한계시록, 또 사도 요한을 예수님의 세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인데 요한 때에 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22장에서는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더 이상은 이제 꽁꽁 묶어서 봉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열어서 펼쳐서 전하고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계시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계시라는 건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뜻인데 비밀스러운 것들을 때에 관한 것을 영적인 세계를 열어서 보여준다. 영안을 열어서 보여준다. 눈을 열어서 보여준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밭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면 점점 이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조금씩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언어를 배울 때 한국어를 배울 때 기역, 니은, 자음과 모음, 아야, 어여 이렇게 배워서 그걸 합해서 글자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점점 또 뜻을 알게 되고 성경의 세계도 그렇다는 거죠. 점점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씩 배워 나가서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조금씩 부어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이제 부족함이 없을 때가 와서 다 알아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영어 배우듯이 영어를 배워 처음에는 낯설고 잘 모르지만은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배우고 알파벳을 배우고 그러면서 문장을 배우면서 또 뜻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얀 건 종이이고 검정 건 글씨인 것이 되어서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뭔가를 터득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또 운동을 해서 또 어떤 경지까지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듯이 영적인 세계도 내가 그 마음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려면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던 타락한 속성이나 어떤 죄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악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악한 생각 이런 것들 하나씩 버려나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참 정직하다. 너 참 진실하다.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금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또 어떻게 인간을 죽음으로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죽음으로 마감하고 결국은 썩어서 문드러지거나 무덤에 묻혀서 썩어서 문드러지거나 아니면은 그나마도 육신이 불에 태워지든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사실은 인간들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 낳고 죽고 계속 그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어떤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왜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거든요. 짐승은 천국에 못 가요. 그러나 인간은 영원한 세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보석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이 자수정이든 다이아몬드든 다듬지 않으면 보석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듬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선한 일꾼으로서 선한 자녀로서 거듭나서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으니까 그 존귀한 존재로서 그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계시의 근원이신 하나님, 계시의 근원이셔요. 하나님은 근원자, 계시의 근원자. 누가 계시를 하늘의 세계를 계시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 시작도 알파라고 그러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안에 지구라는 별에 인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인간을 죽음으로 끝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그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열매로 수렴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교제를 하시지만 영원히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섯째 날 창조의 역사를 보면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세계는 사람이 고안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안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만이 진리의 근원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시죠. 그리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겪으시고 또 대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인간의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에 결국은 죄 때문에 인간이 죽고 죄 때문에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데 그 죄의 무게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죄를 없다, 너 죄 없다, 이제 너는 행복해라. 당연히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면은 사람들이 죄를 버리겠죠. 악을 버리겠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겠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악을 버리지 못하고 악한 말을 버리지 못하고 악한 삶을 버리지 못한다면, 성화되어지지 못한다면 그분은 뭔가 제대로 된 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존귀와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이스라엘 땅에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역사 속에 실현시키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려면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어두운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그 영적인 길을 밝혀주신다는 거죠.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도다. 요한복음 1장 18절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들이다라고 하셨냐는 거죠. 독생자다라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났을 때 과연 그분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믿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자, 세 번째, 7영의 역사. 이제 성령의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은 완전한 영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완전한 영이에요. 7영. 그래서 각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진짜 오호라, 인간은 곤고한 자구나. 정말 눈만 뜨면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어떤 뉴스 틀면은 그렇잖아요. 뉴스 틀면은 누가 엄마를 아들이 돈 때문에 살해하고 또 뭐 강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부 사이에 상처를 주고 뭐 여러 가지 자식이 부모를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이 없다는 거죠. 그냥 내 멋대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절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심이 있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이 임한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거를 뉘우치고 정말 하나님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내 영혼이, 내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내가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허무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정말 신에게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에 직접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이제 저는 정말 하루도 제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늘 부족하고,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고 있고, 정말 어떤 때는 손가락 하나 들 힘이 없잖아요. 너무나 힘들게 살다 보면은. 근데도 하나님이 아침에 또 눈을 뜨면, 새벽에 눈을 뜨면 또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그게 감사하고, 정말 또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나에게 또 한 번도 내가 걷지 못했던 새날을 또 나에게 주셨구나. 매일매일이라는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거죠. 선물로.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어느 누가 나에게 그 새 힘을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고 또 할 수 있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너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도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옳다고, 너는 네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연약한 것을 채워주시죠. 사람은 내 연약함을 보고 지적하고 이렇게 내 연약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부라는 거는 원래 완전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서로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살으라고 부부의 연을 맺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연약한 것을 보고 또 불완전한 것을 보고 지적하고 이렇게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으면은,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은 저렇게 하지 못할까. 그래, 내가 말없이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독불 장군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들이겠죠. 구하는 사람들, 정말 내가 연약한 존재이고 정말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사는구나. 원죄, 유전죄, 자범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리고 조상들이 짓는 죄, 또 내가 스스로 짓는 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넘어지는구나 잘. 그래서 그런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이죠. 그리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불심판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핵이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때 큰 전쟁이 있겠다고 하셨으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특별히 강하게 역사하실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완전하게 기록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죠. 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초림에 오실 예수님을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다면, 정말 어디에 오시고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예언해 두셨다면, 신약은 또 계시록은 심판에 주로 오실
다시 오실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러 오신다는 거죠. 또 네 번째는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계시예요. 첫 번째는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중보자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세 번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네 번째는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계시예요. 마지막 때 천사의 역사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천사에게 요한을 이끌어 계시될 계획의 요소들, 그러니까 하늘의 환상, 땅의 것과 그러니까 하늘의 환상과 땅의 것과 광야와 새 하늘과 새 땅의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도록 위임하셨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계시록은 천사의 말로 가득 차 있어요. 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셨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전에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읽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지키는 단계에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도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지금은 아직까지는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빨리 돌아와야 된다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주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천국 문을 열고 내 아들아 어서 돌아와라 하고. 근데 때가 너무 급할 때는 이제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되돌이킬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놔둬. 그들은 내버려둬. 너는 따라와 그 대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여러분 여기에서 개는 보이는 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개들은 심판을 안 받아요. 여기는 사람 개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 플러스 새끼 돼지 플러스 새끼 막 욕하잖아요. 사람한테 개새끼라고 욕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도 개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점술가, 무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 우상숭배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면은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돌부처나 이런 것들을 돌멩이를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또 아니면 오래된 나무에게 비는 사람도 있고 다 우상 숭배죠. 미련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참 어이없죠. 왜냐하면 나무도 돌도 해도 달도 뭐 해돋이 가가지고 해에게 빈다든지 그런 거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렇죠. 사자를 보낸다는 거죠.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해도 안 돼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빼도 안 되고 말씀을 더해도 안 돼요. 말씀을 더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더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빼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 66권 안 가르치면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왜? 말씀을 빼면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 앞에 못 가요. 생명나무 앞에 가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죠. 또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죠.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기쁨의 천사장이 여러분도 천사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지혜와 총명을 받을 수 있어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건 비유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를 70일에로 정했다는 거죠.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요.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영원한 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죄인 되었던 내가 의로우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붙으면 그분을 인정하고 영접하면 내가 영원한 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미 7일에 플러스 62 그러면 69일이잖아요. 이미 지났어요. 그러면은 70일에로 정했는데 한 일에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마지막 때가. 그래서 7년 대환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는데 지금이 전 3년 반 기간이에요. 이제 말씀을 다 풀어주는 기간.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창세 이후로 없었던 개국 이래로 없었던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다 닫고 말씀을 더 이상 예언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없어지셨잖아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렇죠. 이제 남은 한 일에 그가 그 일의 절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때가 와요. 그렇죠. 이제는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때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원하십니까? 무엇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목사였습니다.